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평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독립운동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니까 만약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때로는 칭찬과 비난들을 고려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뭐 동상을 세우니 안 세우니 이런 싸움 속에 있을 때 그런 걸 생각해, 그런 역사적인 후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독립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까? 오직 그 마음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나라의 독립을 위한 그런 마음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출발을 하죠. 보통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집중하면서 출발을 하는데, 우리는 점점 그런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평가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을 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런 그들의 어떤 그런 경건함들이 인정이 됐을까? 그들이 하나님이 유대인 민족을 택할 만큼 그들은 뭔가 다른 민족과 다른 그런 뭔가 구별된 그런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다른 민족과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세계 경제가 유대인들 손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그들을 결코 우리가 가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또 그런 위치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어떤 부르심들이 있는 거죠. 그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 시작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점점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부르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자기 민족을 구별하는 그런 구별의 도구가 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국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과 유대 민족을 구별하는 그런 구별의 도구로 삼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아라.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해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고 기도할 때도 큰 길에 서서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기도를 했고 그들이 금식할 때는 온 얼굴, 온 몸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나는 금식 기도하고 있어라고 티를 내면서 그들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은 출발은 그렇지 못했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보이려고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겠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옳음을, 자기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결국 거기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죠. 상을 받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그래서 그런 인정을 통해서 봐라 내가 옳았지 않느냐, 봐라 내가 평가가 내 주장이 올바르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홍범도 장군을 무덤에서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평가를 통해서 뭐예요? 봐라 내가 옳지 않았느냐, 내가 평가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옳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근거와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옳고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옳으냐,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 6절에 유력하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유력하다. 누가 유력하다고 하는 겁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유력하다는 거죠.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되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장차 우리 생각 그리스도교회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기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유력한 사람이다, 그들이 구절의 말씀처럼 기둥이다, 이런 말들은 그들 스스로 하는 평가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인 거죠. 그들이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런 말은 그 사람들의 그런 평판에, 그런 평가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의 유력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 그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기도 대성회 때 뭐예요? 막 청와대 비서관이 왔다니, 시장이 왔다니, 막 의장들, 의원들 그 소개하느냐고 시간 엄청 많이 갔죠? 그 시간만큼 설교를 더 했으면. 우리가 행사를 하면 이런 유명 인사들을 대동을 하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연합회가 얼마나 힘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장이 동성애 반대한다고 아주 선포를 했잖아요. 제가 뉴스를 봤어요. 용인 기독교 총연합회 기도 대성회 딱 쳤더니 전부 그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이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용인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시장이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선포했대. 이 얘기만 온 뉴스에 95% 이상이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 사람, 저도 옛날에 주민들이 저기 괴산군 군의원 나가라고 도의원 나가라고 저보고 일을 많이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난주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회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전화를 하냐면 부회장을 하래요. 저보고 이제 50좀 중반 된 저보고 부회장을 하래. 제 밑으로 후배가 없습니다. 거의 제가 우리 그리스도교회 나름대로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뭐 하든 안 하든 그 일을 맡으면, 아니 제가 저보다 나이 한 10년 20년 된 선배들 데리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어린 후배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방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했지만 회장이나 이런 일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제 친구들 뭐 다 합니다. 안 하는 이유 뭐예요? 제가 하면 제 밑으로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 어른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밑에서 내가 일을 할게요,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저를 좋게 평가를 해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기분은 좋은데 되게 두렵더라고요. 제가 막 사방 전국을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게 멈춰달라고 계속 전화를 하고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평가가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만찬에서 떡을 떼고 있는데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는 거야. 되게 부럽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는 누군가에게 싹싹하게 대하지 못하는데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과 막 이렇게 있는 거야. 너무 부러워. 그래서 요한복음 끝장에 가면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살려둔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너하고 뭔 상관이냐?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수군거려. 아니, 저 사람은 안 죽을 수도 있겠네? 예수님이 또 한 번 그럽니다. 그게 너희들과 뭔 상관이 있어?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대통령을 알고 내가 군 시장을 알고 내가 세상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기둥이라고 하고 유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평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거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가로쳐 놓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비판에 내가 그 흔들릴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체면에, 사람들의 관심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움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은 그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이죠. 제가 신갈교회 왔을 때 몇 주 동안 아주 피가 말랐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평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가 비춰질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저희들 속에 있었죠.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죠.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 감동을 주시면서 제가 깨달았죠. 내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탄광에 21살 때 탄광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빨리 셔틀 통근버스를 타라는 거예요. 통근버스를 탔더니 직원들도 타고 조교분들도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보고 야, 저 뒤에 저 이불 보따리 좀 붙들고 있으래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불 싸놓은 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죠. 그리고 정선에서 영월을 가는 겁니다. 비포장길을 터벅터벅 가는데 한 10여 분 갔을까요? 소나기째를 넘어서는데 갑자기 팔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죽은 사람을 그 이불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떨어지지 못하게 저가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 어린 청년이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뭐 사시나무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얼어버린 거죠. 제가 잡고 있는데 손에 여기 탁 팔이 떨어졌으니. 그리고 영안실로 옮기고 또 가서 그걸 씻기래요. 알코올로 갔다가 시체를 씻고 다 하고 다 마치고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경험이 있는지라 또 상도 차리고 준비도 다 해놓고, 왜? 우리 같이 일하던 종업원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한 시간 좀 지나니까 유가족들이 막 올려오더라고요. 올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뭐 있는 거 다 들고 저를 때렸어요. 막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장례 치르라고 다 준비도 해놨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이제 저는 직원이니까 신나게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한 3일째 되니까 이제 소장님도 오더라고요. 왜? 유가족들이 지쳤어요. 때리냐고 지쳐가지고 저는 맞아서 쓰러져서 지쳐있고, 종업원들이 문상으로 오면서 이제 난리를 쳤죠. 우리 이 착한 한반장을 때렸다고 유가족들한테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3일이 지나서 가족들이 사과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미안한 마음에 좋게 합의를 받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회장님이 야, 제가 저거 잘할 것 같아. 그건 네가 다 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장례 치르고 또 합의 보고 또 현장에 가서 뒷단속하고 그거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 그때 노동부로 뭐 군으로 또 검찰로 그 보고를 하고 그 일을 계속 하면서
거기서 멈출 줄 알았죠. 시골에 갔더니 또 일을 하고 하는데 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런 일들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목사님밖에 없대요. 또 제가 그 일을 하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죠.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뭐냐면 이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네.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갑자기 사고로. 근데 또 회사는 뭐 사람을 죽이려고 일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유가족들은 가족들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장례를 치를 때니까 장례를 치르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죽은 고인을 잘 보냅시다. 또 회사 측에는 우리가 줘야 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거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인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끔 일을 합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일들을 진행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체를 들머지고 사무실을 쳐들어왔어요. 합의를 안 해준다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쳐서 제가 출장을 갔다가 또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야기했어요. 회사 측에 가만히 놔두라고. 그냥 저기 가족들 보고 시체 뜯어먹고 살으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았던 수십 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자식들이 와서 그 아버지의 시체를 가지고 합의하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그때는 또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냥 뜯어먹게 냅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반대를 하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엔 또 다만 그냥 회사에서 주는 거 받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또 정리하기도 했죠. 중요한 것은 그거였더라고요. 내가 가진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입니다. 한쪽 부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었고 한쪽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지만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친교에 악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되었죠. 그들이 서로 다른 사역을 하고 있고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서로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었을까? 처음만 해도 바울이 거짓으로 예수를 믿었다. 위장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그가 간첩으로 들어왔다. 그런 생각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바울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악수를 나눌 수 있었을까?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뭔가 방법과 대안을 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좀 나이도 들고 또 고생해서 주름도 많지만 어때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하심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때요? 때로는 각자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어떤 삶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된 것도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유도 모양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다 그 내용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민족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의 세계에 맞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입니까? 서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부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름에 대해서 충실했고 그 역할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역할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평판에 대해서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들은 흔들리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들이죠. 나는 그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들 유명한 자들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들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는 결국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옳고 내 주장이 옳아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따라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각자의 역할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역할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교제할 수 있었죠. 반대로 4절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죠? 4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거짓으로 들어온 그 지도자들,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진리가 자기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옳고 그래서 자기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그런 얘기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은 열등한 거예요. 복음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은 더 우월한 겁니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니까 열등한 자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관습과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그런 신앙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교제의 악수, 거기에 친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의 역할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서로의 우열을 가리게 되고 거기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예수가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까? 제자들도 막았잖아요.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으니까 내가 주님을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고난도 십자가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 나 힘이 된다 용기가 된다 그래 내가 힘써볼게 그래나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하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야 내가 은 30밖에 안 되냐? 연연하고 내가 너를 벌을 주게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을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친구야,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리고 나서 체포를 당하시잖아요.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나 역사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오직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며 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판, 비난, 평판, 격려, 칭찬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그 일을 해 나가신 거죠. 그걸 보는 로마의 장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인정을 받고 있고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일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할 뿐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죠.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고 또 잘했다고 이런 평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얘기하잖아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른 것처럼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니까 함께 교제의 악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모무리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방인 교회들의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제 돈을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큰 소리 떵떵 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들을 도와주고 떠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보다 더 월등하고 저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족하다는 도와주는 거. 우리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붙여줄 때 뭐래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를 도와주는 거.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들이 부족하고 힘들 때 그 역할을 도와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서로에 주어진 역할들이죠. 우리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짚어가면서 걷잖아요. 눈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그 부족한 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루는 거죠. 서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네 몸 관리를 안 해서 눈이 멀었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묵묵히 도와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한몸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몸 공동체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히 하면 되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십시오. 칭찬한다고 우쭐하지도 마시고 비난한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가지고 충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도 있잖아요.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아주 신기한 걸 했잖아요. 막 끌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나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내 주를 얼마나 좋아.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일을 존중해주면 저걸 이 찬양하려고 여러분들 다 간 뒤에도 앉아가지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수고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잘했다고 너무 칭찬하지도 마. 왜? 또 너무 우쭐해질 수도 있으니까. 저분들의 역할에 충실하는구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나는 내가 청소하고 봉사하는 걸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맨날 저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으니까 화가 났어요. 예수님 왜 얘를 가만두냐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라고. 마리아에 대한 불평이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는 거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야. 왜? 동생한테 빨리 언니 도와주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걸로 가죠.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까 그 일에 열심을 해. 얘는 말씀을 듣는 일에 나를 섬기고 있고 너는 음식으로 나를 섬기고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을 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일에 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또 그 역할을 서로 인정하면 주면 되는 겁니다. 손님이 왔는데 손님 이야기도 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바빠서 음식하느냐고 그 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동생 너무 귀하다. 손님 대접 잘하고 있고 손님 얘기 잘 들어줘. 나는 언니는 열심히 밥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언니는 내가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언니가 저거 음식 잘하니까 우리 예수님 기뻐할 거야. 나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지. 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그런 평가와 그런 평판과 인정함에 대해 연연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못했겠죠.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인정했기 때문에 또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합니다. 7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것이고, 나도 내가 가진 부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면 서로 주어진 일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자기의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비난했으니 나도 너를 비난한다. 이렇게 보복으로 가는 거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서로의 역할에 더 시너지를 줄 수 있고 그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더 큰 힘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동일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더 특별하다고, 자기가 더 특별히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내가 집에서 못하는 일을 내 아내가 감당하고 있고, 내가 밖에서 돈 벌지 못하는 것을 내 남편이 담당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서로 인정해 줄 때,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 무슨 대학 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자꾸 우리가 잔소리를 하잖아요.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자녀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전혀 그럴 리 없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의 성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을 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의 평가, 체면, 비난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들이 맡겨진 일은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만이 평가할 그런 분이지 사람이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존중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더욱 힘있게 용기 있게 일하게 하는 힘을 보태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일의 우열을 가리거나 직분의 우열을 가리거나 또 서로의 일들을 서로 평가하는 일들을 멈추고 먼저 내가 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적인 또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 하나님께 보이도록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서로 존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교회, 가정 또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내가 가진 그 믿음과 신앙과 역할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또 그들을 비난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어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